살면서 넘쳐나는 그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찬양으로서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때 천사들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래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다시 한번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하라고 하면 엄청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찬양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 온전히 주님께 내 영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평안을 누리고, 이 세상이 악하고 막 풍파가 많지만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큰 간증거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요, 2016년 8월 14일에 사자성어 저희가 여름마다 3년 16, 17, 올해까지 올해는 다 작년에는 다른 걸 했고 올해 사자성어로 이제 여름에 막 너무 덥고 그러면 졸리잖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름에 2달 동안은 사자성어를 주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2016년 8월에 이 본문으로 각골난망이라는 사자성어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각골난망 무슨 뜻일까요? 뼈에다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요단을 건넌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넌 후에 또 다시 물이 닿아서 그 애국 군대가 그곳에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정당 군대의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지금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이제 새로운 지도자, 이 안에 굉장히 신비한 그 구속사가 들어있는 걸 아시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모세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느고산에서 죽어요. 다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과 같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은혜의 시대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잊어먹을 것 같으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거 다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아예 그 가운데서 지파배로 돌을 하나씩 들고 오게 하죠. 그래서 길가에 돌을 쌓아놓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강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왔다, 이것을 이야기해줘라. 그럼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저도 그렇고 조금만 생각 있는 목회자들은 간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막 유행처럼 이 간증 집회가 막 유행처럼 번졌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 무슨 전도왕, 지금도 뭐 웬만한 교회들 가면 무슨 총동원 주일 막 이런 때 되면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현수막에 누구 간증 집회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간증 집회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왜냐하면 너무 그 유명한 연예인, 뭐 스포츠 스타, 그래서 간증 와서 막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저런 비리가 드러나고, 그래서 야, 도대체 그때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멘 했던 사람은 뭐가 되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특히나 요즘에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증은 솔직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유명 인사들 말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그런, 제가 페북에도 오늘 예배 안내를 올리면서 썼는데, 그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어떤 설교 한편, 어떤 메시지보다 어떤 좋은 설교자의 설교 못지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을 나누려고 해요. 긴장되는지 화장실 제가 먼저 나눌게요. 원래 이렇게 하면, 원래 제가 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하면 그분이 나와서 5분 내외에, 뭐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고요. 우리에게는 뭐 특별한 격식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지면 눈치를 주니까 5분이 넘지 않도록 저는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 13절까지,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제 1년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왜 감사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 뭘까? 일체의 비결이 뭘까 하면 자족하는 믿음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기 전에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 생에 가장 많은 사례비를 받고 살았어요. 가장 많은 사례비라고 해봤자 뭐 놀래 자빠질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만약에 목회의 길을 들어서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 전공을 살려서 이런, 제가 그래도 토목기사 1급 자격 보유자인데 그냥 현장에서 그 건설 현장에서 바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또 나름 또 성실하고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인정받아야 하는 거. 그래서 그냥 힘들어도 잘 견디면서 지금 대학 졸업 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왔다면 아마 지금쯤 뭐 현장 소장, 과장 뭐 이 정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최저생계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을 벌면서 어쩌면 생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것에 한참 못 미치는 사례비를 제 사역 생애 가장 많은 사례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임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제 아내의 수입은 항상 비슷비슷하게 똑같고, 제가 그렇게 받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다 끊기고 제 후배 학원에서 개척을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레슨을 시작을 했어요. 기타 레슨 몇 개 하고 그룹 레슨 하면서 한 70만 원 벌었나? 그런데 생활이 똑같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례비를 그렇게 엑셀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받을 때나 적게 받을 때나 생활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나아지고 요즘 교습소 수강생이 좀 늘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삶의 그 살아가는 삶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뭐 돈이 있으면 더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물론 그렇겠지만 제 안에 있는 그 삶의 만족, 기쁨 이런 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의 마음이나 돈이 200만 원, 300만 원 있을 때나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가지고 생활할 때나 왜 똑같을까? 그 비결을 하나 찾아보자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아닐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그것은 풍부가 아니라 궁핍이라도 그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비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 이건 마지막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좀 같이 간증이라기보다 같이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여서. 네, 저는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느 때와 똑같이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 한 해였다. 우리 윤서 다음 너라고. 아빠가 널 그래 읽으면 돼. 아빠가 처음으로 한 거야 방금. 너 다음 질문 거야. 오빠부터 시킬까? 그래, 오빠. 네. 참고로 작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받아야 했는데 올해는 아마 분위기가 그럴 우드 너 이리 와 그래요. 찬양도 해야 돼?
2018년 한 해에는 저희 매우 중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지난 12년간 공부했던 것을 점검해보는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쳤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수능이라는 것이 저보다 많이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께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겪게 되는 그저 조그만 하나의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고3 수험생인 저에게 그 수능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는 정말 많은 부담감도 있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우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 결과가 나올 때 좀 좋지 않게 나올 때마다 불안함은 커졌고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웠고 좀 한심하게도 느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제 스스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말도 하면서 저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저 스스로에게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변 친구들한테 위안을 얻고 아니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위로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머릿속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더 성적이 늘까? 지금 이 과연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 좀 성적이 더 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많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한테도 더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는 핑계로 고3이라는 핑계로 하나님께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적이 좀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농담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의지를 완전 안 한 건 아니고 되게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제가 수능 시험을 치르거나 그 논술 시험을 보거나 그리고 면접 치를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했어요. 잘 보게 했는데 그런 게 좋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서 이제 며칠 뒤면 다가올 2019년 한 해에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고 오늘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게 제 삶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다는 말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이번 올해를 보내면서 이 말을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삶에서 힘들거나 흔들릴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고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대학교 생활을 더 잘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T+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기서요. 올해 1월에는 T+라는 연합 모임을 처음 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도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교회에서 제 또래 언니 오빠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그 다음은 중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벌써 6학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중학교를 갑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중학교는 어떨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대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중학교 와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겠습니다. 이제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는데 수미 이모도 오시고 집사님도 오시고 영재 삼촌도 오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9명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더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 우리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쓴 거라 그냥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냥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이어리를 살펴보았다. 다이어리를 읽게 되는 올해는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허무할 뻔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다행이었다. 2018년도가 시작된 초 엄마와의 큰 다툼이 있었다. 평소 엄마와 투닥거리긴 하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서로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원망스러웠다. 그 즈음에 회사 동료와 나눈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엄마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부모의 의무에 대해 엄마에게 요구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당히 따져물었다. 그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지만 그 당연함이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2017년 12월 기도했던 제목 중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라는 기도를 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답해 주셨다. 엄마와 싸울 때면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고 사실 내년에 독립할 계획으로 비스텔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에게 사정이 생겨 독립을 하기 어려웠다. 독립은 아니라는 응답인 것 같다. 아직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다. 그리고 역시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 또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때가 되면 채우신다고 생각했는데 독립은 아직 나의 필요가 아니었나 보다.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제보를 통해 아파트 분양 정보를 그냥 넣어보자. 당장 살게 될 것도 아니고 뭐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내 집 마련 목적이든 일단 넣어놔 보자 했는데 안 됐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구나. 내가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었구나 반성했다. 올해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할머니의 장례, 가장 가까운 친구의 결혼, 대학 친구들의 연이은 출산 소식, 회사에서도 팀 내 과장님의 업무 변화에 따른 적지 않은 스트레스, 그리고 팀 내 불화. 그런 변화를 겪을 때마다 마음이 참 이리저리 요동쳤다. 할머니의 장례를 통해 가족이 주는 힘, 할머니가 주신 사랑의 힘으로 열심히 사랑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있었다. 바뀌어가는 친구들의 생활로 인해 공감대의 형성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허전함도 있고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들었다. 연말이 되니 사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들어 마음이 힘든 부분이 사실이다. 여전히 내 안의 걱정, 고민과 늘 싸우고 있다.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살자 다짐하지만 늘 넘어졌다 다시 힘을 냈다 반복이다.
올해 내가 했던 여호수아 말씀 묵상 중 내용이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그 계획을 우리는 늘 알지 못하여 원망하고 넘어지는 우리이다.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로 신앙을 갖게 된 지 만 12년이다.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아직 믿은 지 1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10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니까. 징징이 같은 믿음이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니까. 말은 이렇게 힘들다 어쩌다 해도 나는 또 잘하니까. 약할 것 같지만 또 강하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멋진 말이 아니어도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무심히 지나가는 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끝. 말씀을 꼭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지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저 말씀이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에 이르더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원래 항상 아래에 앉아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라 이 앞에 서는 건 싫습니다. 이제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하긴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매 순간순간 힘들다고 말한 시간도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감사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시작한 지 3년차, 카페를 시작한 지 3년차, 고3 학부모 어느 정도 익숙함도 있지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다행히 민서가 대학을 가게 되고 저희 가족들 모두 잘 지내왔고 큰 걱정 없이 지내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희 네 식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하는 시간이 다른 어느 가족들보다 이제 아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1시간 30분 이렇게 가는 시간이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고 함께 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팀플러스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민서, 윤서가 함께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첫 교회를 시작할 때 친구들이 없어서 미안했거든요. 교회 플러스를 통해 목사님 친구들이 생기고 팀 플러스를 통해 아이들 친구가 생기고 이제 저만 친구가 생기면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나에게 집중하면 너무도 일주일이 빨리 지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교회 일은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누군가를 살필 여유를 갖지 못하고 지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많았습니다. 또다시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전히 그렇게 지내겠지만 다시 또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환경이 조금 변합니다. 그동안 제가 만 9년 동안 9년 2개월 동안 저희 애들 고모부가 운영하신 학원에 근무했었는데 학원 개항을 2개를 운영하시다가 하나를 접고 김포로 넘어가시는데 저는 새로 오신 원장님과 다시 그 학원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의 학부모님이기도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이고 지금까지 일했던 직장은 대부분이 다 교회 집사님들이 운영하셨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의논해야 될 시작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꿨던 방향으로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꿈꾸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다른 성도님들도 좋아하실까요? 우리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이 걱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해요. 그냥 좋습니다. 이것까지 써놓고 제가 캄보디아에 계시는 중학교 선교사님을 20년 넘게 이제 재정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의 재정을 말일쯤에 송금하고 나서 재정 내용을 후원 내용을 쓰면서 그것만 쓰기 뭐해서 저희 교회 상황이나 저희 가족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보냈던 글들을 다 뽑아봤어요. 보낸 메일함을 열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대부분이 거의 말일에 보내기 때문에 팀플러스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 1월에는 감사 내용이 원수가 안 나오다가 원수간이 얼어서 너무 물이 안 나오다가 갑자기 원수가 나오자 우리 식구가 원수 나온다 외치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안 되다가 되니 감사하네요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팀플러스 이 아이들 수미자매가 민서가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 2월 달에는 저희가 다른 새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캄보디아 후원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3월에는 조승희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썼고요. 4월 달에는 작년에 같이 다니셨던 전도사님이 그만 교회로 오신다고 하셨던 거, 그다음 동영이 어머니가 교회로 오기 시작했던 거, 동영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랬고요. 5월 달에는 저희 교습소 음악회 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말실 기도회 때 윤서를 항상 데리고 다녔었는데 그때가 북미 회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였는데 윤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도 평화의 주님이 한국 땅에 평화가 있기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했다고 썼더라고요. 아마 아이들이 그 말실 기도에 따라다니기만 했지만 이제 기도 시간에 좀 더 참여하고 했던 걸 감사했던 것 같아요. 6월 달에는 송원이가 교회 3번째 나오고 있다고 썼었고요. 7월에는 팀플러스 수련회 갔던 거, 저희 부부가 오랜만에 수련회 준비로 너무 즐거웠었다고, 찬양 인도와 미니올림픽 주방 이모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 헝가리 선교사님 가족과 캠핑 갔던 거, 그 다음에 7월 달에 세 분이 저를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 원장님, 그 동생,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 세 명이 연거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항상 누군가 우리 교회로 온다고 그러면 왜요? 왜 오고 싶어요? 이렇게 좀 걱정 반으로 물어보는데 그 다음 말이 와야 오나 보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8월에는 놀고 싶은 핑계로 저희가 수련회를 에버랜드로 갔는데 다녀왔을 때 그게 꼭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음 일정은 고민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와 또 그때 저희 기리의 교회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많이 생각해봤다. 민서가 자기 자소서 쓰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썼었고요. 9월달에는 팀플러스 예배 때 엠랩 성경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걸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언덕나무 교회 갔을 때 8월에 고민했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수미자매랑 집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좋았습니다. 10월달에는 다른 이들의 사역 열매들을 보면서 저희 목사님이 많이 애로워 보인다고 썼어요.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1월 달에는 가끔 저희 예배 오셨던 이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장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길 수 있었는데
삶에 대해서, 그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었고 좋은 공부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1년을 돌아봤고 늘 지금 웃을 수 있는 건 어제 힘들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 순간 힘들다고 뵀지만 뒤돌아보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성경 말씀대로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고 계시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표라는 거는 한 2년 전에 한번 해보고 처음 서보는 거라 좀 많이 예전에는 하면서 준비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준비라는 게 물론 이제 해야 당연한 건데 안 해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본인들이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지냈지라는 삶의 돌아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많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사는 때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되돌아보면서 본인의 어떤 감사한 삶보다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나 자책감을 참 많이 갖게 되는데 저는 물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런 삶각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회와 어떤 그런 자책보다는 감사한 삶을 참 감사했던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가장 사례금을 많이 받았던 교회에 있던 성도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굴곡도 있었고 신앙에 대한 굴곡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함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물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삶들은 참 감사했는데 교회 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엄청 메말라 있어서 그 비가 필요한데 그 단비를 교회에서는 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찬양에 되게 찬양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서원을 한 게 나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찬양 사역도 많이 하고 악기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많이 이제 메말라 오다가 다시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그게 다시 되살아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대형 교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나가시면서부터 이제 그래도 가끔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연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제 삶에 항상 보통화 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잠언서 말씀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한 해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일단 처음은 이제 10년 넘게 다니던 교회에서 이쪽 개척교회로 옮긴 것과 그 다음에 직장도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운 직장을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올해 다시 또 이제 조금 더 넓은 좀 이제 어항 안에 있다가 이제 저수지로 나온 정도의 어떤 그 길로 왔는데 그런 변화 속에서도 내가 계획하지 않은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을 뭐 어떻게 실천을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물꼬를 조금씩 트면서 그 길 인도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너무 감사한 삶이었고 내년도 감사한 삶일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직장 생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리스찬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이제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 옮기면서 그 직장 안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또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가 사람을 의지를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커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뭐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19년도에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지난번에도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이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위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너무 잘 정착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제 삶에는 아까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힘든 어제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제 삶에 힘든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오늘 안에 내가 느껴지는 감사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탄하면은 본인이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렁텅이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구렁텅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구렁텅이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항상 감사로 넘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우리 울면서 같이 했던 은서의 말대로 정말 알찬 분들이 정말 목말라서 물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토가 건강한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희 신랑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교회를 옮기면서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가냐? 좀 더 큰 교회로 가면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를 키워보자. 제가 큰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조금 더 키워서 그래도 이제 성도 한 40-50명 정도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큰 기도와 바람을 가져봅니다. 물론 크다고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작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사님의 마인드와 그리고 성도 간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소개하시겠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로 아니면 두 분이 같이 오셔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페 손님으로 오다가 이제 교회 오게 된 앞 건물 사는 전준호 그리고 최재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게 기도 제목이 올해는 들어줘서 되게 감사한데 저희가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서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겠냐 부부인데 그래서 교회를 2년 동안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교회 상을 이제 공유하고 이제 하나로 일치시키는데도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라는 교회 상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를 이 집 근처에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하루는 이제 아내가 저한테 여기 교회 이제 홈페이지 그런 데 들어가 보더니 저한테 그 교회가 추구하는 걸 얘기해 주는데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근데 그
그 목표에 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왔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오게 될 텐데 그 목표를 잊지 않고 계속 잘 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해보고, 그것도 이제 저희들의 이제 목표가 되긴 하니까 저희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은 방문자는 안 시키래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읽고 마지막 좀 나누고, 이게 MDR 12호로인데요. 67페이지의 글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김종일 목사님, 안재웅 미션 편해지는 분인데,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목이 함께하는 팀이 있습니까예요.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이럴 거 아니고 장난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르심과 헌신은 팀을 이루는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각자의 헌신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팀이 시작부터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팀을 이루는 것은 삼위일체적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지 않고 세 분께서 유기적이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셨고 70명을 파송하실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주셨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후에는 실라와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을 볼 때 그 역시도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개척은 팀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은사를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함께 몸을 이루어갈 역할과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팀으로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팀이 구성되지 않았으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멀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할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신비는 신학적 신비가 아니라 삶에서 경험되는 실제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개척을 하고 나서 좀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한 번도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지 않다가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런 교회에 대한 꿈이 생기면서 시작하자. 물론 몇 개월의 준비를 거쳤지만 2개월 정도에 제가 이런 교회 개척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준비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먼저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 말하는 팀을 만든 다음에 개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이 저의 팀이 아니라 이 교회의 팀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한 목회자가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를 세워야지 하고 여러 가지의 자기의 비전들을 딱 세워놓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은 자기들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비전, 그 꿈을 위해서 이 성도들은 오로지 그 목사님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홈페이지에 기류의 꿈이 있잖아요.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꿈꾸고 같이 나누고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의 결정 시스템들은 거의 만장일치제예요. 네. 네, 저희는 교회 재정 사용도 10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지출은 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되는데 제가 쓰고 그냥 나중에 결산만 하면 되는데 10만 원 이상의 지출은 전체가 동의를 해줘야 지출을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아니면 뭐 수련회 하든지 어떤 뭐 우리가 뭐 방문 예배를 드린다, 뭘 한다, 이 동네에 어떤 뭐 구제 사역을 한다, 무슨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가 동의를 해야. 근데 이제 지금이야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이 모이면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것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실제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목회자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교회 운영은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민주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이런 모순들이 지금 이런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는 교회들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전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제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그런 답들을 찾아가고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누가 언급하셨지만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이제 교회로 옮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첫 등록, 저희 네 가족 외에 첫 번째 등록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저희와 한 1년 조금 넘게 같이 1년이면 좀 못 되네요. 3월에 오셨습니다. 4월에 오셨어요. 4월에. 재작년 4월에 오셨다가 작년 1월에 교회로 옮기셨으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안타까웠죠. 또 한 1년여 같이 또 함께 생활했던, 예전에 같이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또 저희와 함께 1년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또 교회로 옮기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뭐 든 사람 자리는 몰라도 난 사람 자리는 안다는데 저희는 든 사람 자리도 엄청 표가 나요. 네. 근데 난 사람 자리는 더 굉장히 공허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구조는 3개월 이전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뭐 헛소리를 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또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나의 생각과 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가치가 있는지를 충분히 판단을 해보시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등록 카드를 쓸 때는 제가 그렇게 뭐 서약을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3년 이내에는 교회로 옮기지 않는 걸 약속을 하고 등록을 하셔야죠. 아 진짜요? 저는 등록을 하셨는데 등록카드를 아직 안 내셨어요. 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오셔서 몇 분 방문을 하시다가 안 오시는 분도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몇 주 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다가 안 나오는 분들도 너무 아쉽고 그런데 등록을 했다가 안 나오면 진짜 팔 하나가 잘려나가는, 몸 하나가 진짜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막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물론 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잡아요. 얼마나 그냥 가시라고. 그렇지만 그 뒤에 남는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근데 항상 그런 그 두려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미자매이지만 수미자매가 어느 날 목사님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교회 옮기려고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아니 왜 그러냐? 아니다. 가지 마. 잘해보자. 이렇게 잡을 의향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제 안에 자신감도 없어요. 만약에 가야 된다 그러면 아 그러냐? 그렇게 결정했으면 알겠다. 그냥 그럴 수만. 근데 그 뒤에 제 스스로 감당해야 돼. 1년 남았는데.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린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좀 팀을 이루어야 될 서구에서 시작했던 때는 솔직히 제 스스로도 그때는 개척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한 3월에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에 12월에 옮겨왔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스스로 그래서 제가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거 꿈에도 못 꿔요. 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한다 이런 거. 근데 그 시간 동안 그걸 했고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마을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제 같이 고민할 사람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제가 3년 차를 맞잖아요. 보통은 교회들이 3년이면 결정이 난대요. 3년이면 계속 갈 수 있느냐 거기서 접느냐 이게 3년 정도면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2019년에는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팀을 이루어가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준호 형제랑 슬기자매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조심스러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오늘도 1시 좀 넘어서 오셨잖아요. 이게 아까 애들이 다 여기 서가지고 오라 별명이 서가지고 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교회를 부담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부담을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나중에 3개월 후에 제가 등록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텐데 그때는 정말 그 사생결단에 가가지고 내가 이 교회와 죽을 때까지 같이 간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전혀 그림이 없어요. 그 그림은 그냥 저희가 함께 그려가는 저희는 뭐 어떤 거창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 비전만 이런 거는 그냥 만들어 놓은 글이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초대교회에 대한 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려고 했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의 꿈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꿈이 있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은서부터 우리 지사님까지 또 내년에 누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리라고 믿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람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 잘 안 오잖아요. 솔직히 와도 부담스러워요. 한 사람의 아이가 잉태되고 자라서 출생하기까지는 부모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아무 준비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낙태를 하거나 낳아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까지는 교회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되죠. 건강한 엄마 아빠가 준비가 되어야 하듯이 그래서 지금 저희는 큰 꿈을 좀 내려놓고 40-50명이 되려면 주님 오실 줄 모르겠어요. 네. 아마 우리 교회가 40명, 50명 모이기 전에 제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네, 큰 꿈을 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